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 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화가 우상문화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개인을 보게 되면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중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자기가 가진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육신의 문제로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숨기고 살지요. 감추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분장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뭐지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하나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숨겨지질 않더란 말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숭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창세기 3장 원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문선명, 이만희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가르치는 거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양이나 개로 오면은 안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절대 이유가 있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과 한 시대에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범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신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3번이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인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불신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범죄가 없으시고 원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육신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경제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가르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어느 학교에서도 어느 회사에서도 어느 경제단체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 운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가르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복음 운동하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사단을 깨트리고 저주를 끝내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 생활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 생활을 하는데 밥은 먹는데 성공의 자리는 가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메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이 말씀, 이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경제 생활도 중단될 때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가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시간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써 일을 하는 지금 시간표입니다만은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져서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나는 제외된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운동, 그리스도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운동하는 사람이 왜 소중하냐? 말씀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운동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그럽니다. 증인이 뭐냐? 전도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10절의 말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장 8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무슨 사명이에요? 이끌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운동 해라 이 말입니다. 백성을 이끌어내어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뭘로 살립니까? 그리스도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사망인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살리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재앙을 끝내고 살려내라. 영원한 지옥 배경에 있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살려내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자가 가는 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무슨 빛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어디에 발한단 말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면은 살아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1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렘넌트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다 회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 어린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보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준지 압니까? 렘넌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니까요. 나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가문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무너진 문화들 복음의 문화로 바꿔서 회복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는 게 뭐냐?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이 주일이 있다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어린이 주일이어야 하는데 집중해서 어린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붙잡고 이것을 지속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60장 5절로 7절을 말씀하죠. 모든 것을 회복해 올 것이다. 뭘 말합니까? 빛의 경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를, 빛의 경제를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에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만드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과가 뭐냐? 망하는 것이다. 복음을 강조하고 지속하고 전해주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과로 뭐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히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시고 사회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시고 모든 학교와 직장과 산업, 경제 현장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 모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축복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모든 게 기준. 이게 창세기 3장.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야 되고, 그리스도가 편해야 되고, 기준이 뭐가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기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모든 나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
인생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계속 어려워. 눈만 뜨면 어려워. 현장에 나가면은 고통이, 갈등이.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서 새로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237 나라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지속이 되어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